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도 몇 가지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거기에 수종병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고창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종병이 뭐냐면 아마 그 약간 전염성이 있는 음식을 먹어서 이제 그 창자나 이런 내부에 가스가 생겨서 이제 그 독성이 생겨서 몸이 붓는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배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거나 뭐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환자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3장 15절에도 그 회당장에 안식일 병 고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4장에도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만일 너희 중에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 소를 우물에서 건져내겠느냐 아니면 죽게 놔두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물론 율법에 따르면 그 우물에 빠진 소를 건져낼 수 없겠죠. 근데 아무도 안 봐.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근데 소는 귀한 재산이거든요. 죽게 놔둘 수도 있지만 재산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주는 일상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차례 안식일 논쟁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식일을 준수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하물며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있다. 그 병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주의할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과도하게 물건을 사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된다면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의 날은 좀 거룩하게 다른 날과는 좀 구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잔칫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앞자리에 앉지 말라. 혹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는 더 귀한 분이 앉을 자리니 자리를 좀 비켜주세요. 그런 일이 있다면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락 아니면 중간 자락, 그런 그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이 좋겠다. 혹 주인이 이 귀하신 분이 왜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상석으로 앉으십시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권세가들,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한 말씀이겠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낮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낮은 자세로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때 상석에 앉기보다는 말석에 앉는 것이, 화려하고 좋은 곳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보다는 보이지 않고 연약한 부분에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일,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이번 주에는 제가 인하대에서 강남스타일 싸이가 그 인하대 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즐겼습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가운데에 가만히 보면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면 얼마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운동장에 꽉 찼으니까. 그럴 때 같이 즐겁게 콘서트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쓰레기를 막 버려서 무책임하게 버려서
그곳이 더 지저분해진다면, 그리고 그 주역이 나 자신이었다라면 우리가 조금 각성을 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신자로서 쓰레기를 잘 정리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조심스럽게 관리한다는 것. 그리고 혹시 그 환호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것. 그런 것들도 유의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냐면,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기뻐해야 할 잔치였습니다. 그 주인이 음식도 먹고 마시고 즐겨할 모든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진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그 소를 돌보는 일을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식을 준비하느라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는 둥,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집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다는 거죠. 아니, 내가 여태까지 아무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정작 우리 집에 즐거운 잔칫날에 그들이 오지 않는단 말인가?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잔치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잔치 준비한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말하기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라.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그 잔치를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 유대인들이 존경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항상 오면 상석에 앉게 하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잔치 때에는 그렇게 환영을 받던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잔치집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천대받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병에 걸려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정작 와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관계없는 사람들을 잔치집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잔치집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들은 그 잔치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곳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다고 할까요? 버림받았다고 할까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말석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2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33절에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내가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치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 그럴까? 그 가치에 순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고 탑은 무엇으로 쌓을 것이고 어떻게 완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런 거 계획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다가 공사를 그만둘 수 없다 이거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력에 맞게 탑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이거죠. 국가 간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고 상대편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 뭐 돈이든 뭐 금이든 이런 것을 뭐 음식이든 짐승이든 이런 거를 갖다 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낫다. 그리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현명하지. 전쟁하면 우리 100% 지는데 백성들을 다 죽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비교해봐라.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해봐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것이 더 후회스럽지 않은가? 내가 죽어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 보상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것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학식, 또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 그것을 지고 나를 따라서 후회 없는 것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 아닌지, 여태까지 내가 베풀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기적의 역사와 가르침과 내 삶의 모범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멍에가 쉽고 가볍고 가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고, 한 번뿐인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영예,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너가 그렇게 따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은 전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고민이 되지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뭘까? 1차적으로 말은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 나 자신도 답답하고 주님도 답답하시겠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현실의 그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겠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음식을 맛있게 하겠느냐?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우고 쓸모없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그 진솔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삶의 자세, 주님,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함으로 한 주간을, 우리의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